지금부터 2018년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즐거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그리고 또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 음악은 세상 음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음악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일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왕 시대에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왕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이 비파를 이렇게 킴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그 병들었던 사울이 상쾌해지고 병이 나음을 입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음악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있어서 참으로 날마다 힘들다, 또 이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상쾌함을 입고 또 치유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그냥 어떤 재미가 아니라 응당해야 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배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어떨 때 좋아하시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 그 회중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는 말입니다. 새 노래를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중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주님께 표시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대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께 드릴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찬양은 오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서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오 거룩한 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초림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밝은 낮에 탄생하시지 않고 캄캄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빛으로 죄의 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국이나 안락한 저택이 아니라 초라한 마욱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낮은 몸으로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겸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불의로 가득한 내 삶의 어두운 밤을 초림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밝고 거룩한 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씩
사람들은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의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대한 것이나 어떤 사람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쉽게 실망시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시민권을 주신 만유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찬양제를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내 소망
아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죄인인 나를, 무지몽매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지고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깊고 넓고 크고 또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이지 않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보이는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더욱 사랑합니까? 진정 소원이
사랑하여라. 주 행한 크신 사랑 따라가려네. 이보다 더 큰 법은 세상에 없네. 내 몸과 심 이웃 사랑해. 주가 명령하셨네. 서로 사랑해.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전반부 이제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 성경에서는 화평 혹은 평강 또는 평안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로는 하나, 피스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부르지만 아무도 참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사상가도 종교인도 과학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한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화, 평강, 화평,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평화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신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언젠가는 깨어질 평화입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평화가 있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의 주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은 출처가 세상이 아닌 하늘이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평화는 평화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평화의 주께서, 평안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즐겁게
향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맘속에 참 평화 주시도다. 참 평화 내게 임하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가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화. 아멘. 잠깐 착석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서너 곡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몸에 어려운 분들은 이번에 치유를 받는 성경에서는 상쾌함을 입었다 그러는데 상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을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이 불편한 그런 혼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혼이 있습니까? 또 영혼이 늘 곤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찬양은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찬양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사오니 우리는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에 드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부르는 찬양인데 참 반가운 신도여라고 이렇게 원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라고 부릅니다. 이 정확한 곡목은 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여 오라. 그래서 탄생하신 주를 경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임마누엘을 찾아서 그것으로 와서 그분께 절하고 경배하자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분의 직책은 그리스도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이십니다. 가장 크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성탄절의 질문입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한 내 삶의 어두운 밤을 초림하신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밝고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
다윗 왕은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양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땅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또한 시편 23편 1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분 안에서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저 높은 곳은 이 세상에 보이는 산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공중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은 세상 권세의 높은 자리도 아니고 세상 지위의 높은 자리도 아니고 세상 명예의 높은 곳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장소가 바로 저 높은 곳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잠시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곳, 우리의 구원주께서 계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늘 그곳에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의 여행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성탄 시즌에 꼭 해결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역에 맘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불을
이제 오늘 찬양 음악 예배의 마지막 찬양 순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거친 들에서 머물면서 온갖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런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더 좋은 본향, 곧 주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을 사모하며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 들으신 찬양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여기에 정착해서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름다운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일 뿐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은 그러나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이 있고 때로는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열기와 살을에는 추위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폭풍의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을 순례자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불편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멘. 이제 찬양대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와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통일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은 112장이고 마라나타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은 77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 한 장 드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첫 성탄절의 밤보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 어두운 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소망의 빛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밤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둠이 거쳐지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캄캄한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할 때 그 지역은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말로는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생명이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빵이신 그분께서 베들레헴에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만 어두움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빛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때 무서운 밤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탄절의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 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 2절 간주하고 4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빵집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신 주님,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초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무서운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징조, 세상의 징조와 예언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구약의 대언처럼 대언에 응해서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정확한 장소에 오신 것처럼 이제 수많은 대언을 또 응해서 주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지성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그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혼들 중에서 혹 몸이 불편한 혼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날에 나팔소리 나면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앞에 다 모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물을 꼭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음악 예배 모두